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주제를 압살롬아 하려다가 내 아들아로 바꿨습니다. 내 아들. 여러분, 내 아들아,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깊이가 많죠. 내 아들아, 누가 그러죠?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갖게 된 거죠.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면 그 고통이 죽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잔다 하죠, 잔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한 죄, 그 죄가 뭐죠? 그 죄는 자살이에요. 자살이 가장 큰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죄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그에 반하는 엄청난 큰 죄죠.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아들이 죽어요. 다윗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두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아까 얘기했죠. 자살이 큰 죄라고. 하나님이 자살하는 것 제일 큰 죄로 여겨요. 근데 우리 평상시 뭐라 그러죠? 좀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 죽겠네. 죽겠네. 힘들면 죽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살겠네. 살겠네로 바꿔야 돼. 조금 뭐하면, 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성격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형법에 보면 이 방화죄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형도 많아요. 불 지르는 거. 미국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노숙자하고 약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엄청난 큰 죄죠. 그러니까 자살 밑에 바로 불 지르는 거예요. 죄가. 어떤 사람은 산에다 불 지르는 사람이 있죠. 산에 불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산의 그 토양이 100년, 200년 돼가지고 그 토양이 된 게 아니에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수천 년을 두고 그 토양이 나무가 떨어지고 거름이 되고 또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뭐 할 것 없이 그 수천 년을 두고 그 토양이 되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불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뭐 할 것 다 죽고 거기에 있는 토양에 있는 거름 뭐 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살하는 것, 죽는 것, 불 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아버지가 고통의 그 호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이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큰 소리로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5절, 요압이 집에 들어온 요압이 누구예요? 압살롬을 죽인 장군. 근데 왕께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과,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왕이 자녀, 왕과 왕의 자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첩과, 그러니까 압살롬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인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가고,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왕자에 앉아서 왕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을 전쟁에서 이긴 그 부하들, 요압을 비롯한 그 부하들을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는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면서 그런 상황인데 왕한테 가지고 왕이여 하고 항의를 하는 거죠. 요압이 엄청난 오산을 한 거죠. 여러분들 옳은 소리를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자기가 괴로울 때 옳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지. 요압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할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 오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승리를 한 승전고를 울려도 시원찮은 그 사람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역적을 죽이고 왔는데 왕이 그냥 자기 아들을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잘했다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살고 지금 압살롬을 죽이고 왔는데 승전을 했는데 그 역적을 없앴는데 어디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어디 마땅히 여기실 뻔했다. 당연히 여길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 때문에 울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이 요압에게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요압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도 반응이 힘들어요. 다윗이 젊었으면 힘 있었으면 이런 자식 어디서 나한테 그 당강 목을 베어버릴 텐데, 다윗이 지금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할 만한 어떤 여건을 막 만드는 거죠. 다윗이 잘못이 많아요. 다윗이 어떤 잘못이 있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한 행위는 뭐예요? 다윗의 거울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잘못한 게 뭐예요? 최고 잘못한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역적을 행위를 한 그것이 제일 큰 잘못이죠. 그러나 그 요인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난 애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제 지금 압살롬 이 사건 전에 그 죽을 때 다윗이 울면서 그 고통해 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음식을 가져오라 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나오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그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하면서 생긴 게 솔로몬.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솔로몬을 예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용서.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근데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죠? 다윗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압살롬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윗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맏아들 암논, 둘째 길르앗,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다, 여섯째 이드라, 그리고 삼루아, 소바,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이야,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야다, 엘리벨레. 사내만 그린 거예요. 여자 말고, 공주님들 말고.
남자만 이렇게 많아요 지금.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또 이름 못 올라간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지런히 났어요. 근데 여기 핵심 이제 다윗과 우리야 그리고 밧세바 여기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죄를 이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는 자기 낳고 뭐 이렇게 아들들 낳고 뭐 하고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여인한테 가서 또 낳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이 우리야 막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예, 장남이니까 남달리 보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지위가 보면 조금 이렇게 다 동생들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아우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죄, 그 죄를 이렇게 곱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머리가 또 그렇게 빽빽이 풍성하게 잘 자라요. 그때는 미의 기준이 머리가 빽빽하게 많이 기르는 거. 그러니까 뭐 저울에 다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압살롬은 잘생기고 잘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엄청 위대하고 크고 훌륭하고 힘이 막 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때요? 아빠가 이게 시원찮아. 거기다가 늙어. 그러면 저거. 그래서 이제 이 못된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이제 지나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그런 것을 항상 극복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시원찮아 해도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잖아요. 1,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면 자기 마누라가 이쁘겠어요? 흠 잡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기 부인을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부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는 막 죽고 살고 그 여자를 애타게 하지만은 사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남자가 그 욕망을 채워지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를 때는 좋아가지고 올랐지만 올라보니 별거 없어. 거기서 이제 일어난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이 봤을 때 또 압살롬이 봤을 때 또 암논이 무슨 짓을 하죠? 그 마다들이 자기 사촌 자기 이 동생은 아니거든.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내가 많으니까 그 암논이 그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범하고 또 범해놓고 그 튕기는 그 여자를 버려버린 거죠.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을 압살롬이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다 놓고 네가 참아라 하고 보호해주고 그걸 보복하잖아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쫓겨나 가지고 있다가 이 다윗이 부를 때까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다윗이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하고 또 이 다윗의 행동이 뭐예요? 압살롬을 용서하진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신경질나 죽겠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용서를 했으면 용서를 확실히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원수 감정만 쌓이는 거죠. 다윗이 잘못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하죠? 부자유치. 하나님과 나는 유친. 생아버지와 나는 유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친.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을 친해야 돼. 그래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인생 좀 더 사니 아버지 얘기도 듣고, 물론 아버지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이러는 거겠죠. 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친해야 돼. 친해야 돼. 아버지. 그러면은 어디 우리 3인회이면 어떻게 스승이 한 명 있다고.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스승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 틀리든 말든 어쨌든 간에 친하게 대화하고 친구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다윗은 자식들하고 그렇게 대화 교육시키는 것이 영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제 곧 일어나서 어떻게 나가서, 방에서 울지 말고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긴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왕이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울지 않고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늙어가지고 닝구레이가 다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하고 내 아들아 했다. 그러니까 그 반역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이 그러는구나. 그랬을 때 다윗의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울분을 했겠지만,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쓱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무슨 제스처를 그렇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압살롬 반대편에 섰던 그 사람들도 또 위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쫓겨난 이 다윗이 왕궁으로 진입할 때 이제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왕이여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그 왕자에 다시 오르시려 귀환시키는 그걸 서두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 다윗의 정치적인 뛰어난 행위예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다 어우르는 거예요. 물론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울었지만 좀 나쁘게 보면 다윗이 어떤 신의 한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찌됐든 우리는 그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고 한 것은 그런 마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영보아 영보아 내 아들 내 아들 소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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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부짖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것. 다윗도 그러시고 품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도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반석 누구죠? 예수님 제자 첫 제자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 뒤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성전에 아니 십자가에 오를 때 그 제일 제자 베드로한테 네 뒤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정과 한이 있죠? 정과 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을 끊어야 돼요. 정을 끊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에 맞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을 끊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 뒤에 있는 그 사탄. 제자들이 십자가에 왜 오릅니까? 여기서 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왕국을 이루어야지 왜 각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하고 항의한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을 끊으신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게 정의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앞으로 성공하는데 나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한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십니다. 그 한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은 기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얽매는 그 정 끊어야 돼요. 내 자식, 내 형제, 또 내 친구, 잘못된 이웃, 잘못된 동성연애 뭐 이런 거를 끊어야 돼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는 훈련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는 이 다윗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